제가 주일학교를 시작하자고 해놓고 막상 주일학교 교재를 같이 나누면서 제가 말씀을 이 본문 말씀에서 전한다고 했을 때에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말씀을 준비해서 내가 무슨 짓을 한 건가.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어차피 말씀을 보았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말씀을 선포해야 될 텐데 여기서 이제 내가 실수하면은 엄청나게 이제 큰 이제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또 한편에는 제가 생각한 것은 당연히 교회가 말씀을 알아야 되고 목회자가 설교할 때에 그 말씀을 바르게 설교하고 있는지 여러분들 또 점검할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에게 또 도전이 돼요. 한편에서는 좀 들고 떨리는 마음이 있지만 또 한편에는 또 제가 말씀을 바르게 선포할 수 있는지 여러분들이 점검할 수 있는 그런 또 기회가 된다니까 더 좋아요. 왜냐하면 그만큼 여러분들이 이제 또 집중해서 내 설교를 들을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집중적으로 이제 지금 보면서 현승모 목사가 어디가 좀 실수했는가 이걸 여러분들 발견하면 좋은데 거기에 너무 포커스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그런 순간에 여러분들 말씀을 보는 게 아니라 제 허물을 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도전받고 은혜받고 도전받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적용할 수 있을까? 거기에 이제 포커스를 맞춰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김신일 목사님과 이제 다 우리가 이제 교사 모임이 있었고 끝나고 김신일 목사님한테 이 부분에 있어서 설교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물어봤어요. 어차피 이제 김신일 목사님은 9시 반에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물어봤습니다. 담임 목사가 부사역자에게 물어보는 건 그건 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나도 배울 것이 필요하니까. 그래서 목사님이 보시고 목사님이 알아서 하세요 그러더라고요. 도움이 안 돼. 알아서 하는 거는 도움이 안 돼요. 그래서 오늘 이제 보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말씀을 적용할 것인가 이렇게 보면서 13절에서부터 23절을 잡았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주보를 보게 되면 10절에서부터 16절에 나갔는데 그거는 이제 김신우 목사님이 본문 잡은 거고요. 제가 본 거는 13절에서부터 23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13절부터 23절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주님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교훈과 우리가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가 좀 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본문 말씀 보기 전에 그 배경을 보게 되면 여러분들 벌써 이미 말씀을 보았기 때문에 그 배경을 잘 알 겁니다. 또 우리 교사들이 여러분들에게 그 배경에 대해서 말씀했기 때문에 잘 알 것이고요. 저는 역사에 대해서는 잘 얘기 안 하겠습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금 역사하고 있는지를 얘기하겠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다니엘은 바벨론 1차 포로 기간에 그때 끌려갔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중에서도 그 중에서 엘리트들 이렇게 뽑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때 우리가 알다시피 다니엘과 그 세 친구가 거기에서 이제 펴서 그 문화에 대해서 배우면서 거기에서 또 그 정치에 대해서 그 역사적인 면에서 또 여러 가지 학적인 것을 배우면서 그들이 성장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더 나가서 그들에게 또 시험을 당합니다. 그 뭡니까? 우상 앞에 절해야 된다고 했는데 그들이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게 풀물불에 들어가는 그런 사건도 있었어요. 이 모든 것을 봤었을 때에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지금? 그걸 보면서 다니엘은 그 와중에 하느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계속적으로 그 포로 생활하면서도 그 가운데서 그가 계속 성장하는 모습 볼 수 있고 그가 사회 그 정치인들 사이에서도 그리고 왕을 섬기는 데 있어서 그 신하들보다 더 그렇게 앞서가는 그런 모습들을 들으면서 왕에게 신을 얻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본 말씀 벗어나서 1절에 가게 되면 이제 다리오가 하는데 바벨론 왕국이 이제 무너지면서 이제 메데 바사가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고레스 왕이 등장하면서 완전히 시스템을 바꿉니다. 그 와중에서 다니엘이 그때 당시에도 높은 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나라가 전염이 되고 새로운 왕국이 세워지게 되면 모든 신하들 죽이게 돼 있는데 그냥 내버려 둡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1절 보게 되면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을 위해 총리 셋을 두었으니 총리 3명을 두었는데 그 중에서 다니엘이 한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자, 이게 다니엘을 보게 되면 다니엘이 어떻게 이런 와중에서도 그의 자리를 지키면서 그렇게 높은 위치에서 백성들에게 그렇게 영향을 끼치고 나아가 왕에게 그렇게 신임 얻는 사람이 있는가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다시 역사적인 면에서 보게 되면 이사야가 1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김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포로로 귀환할 것이라는 그 포로를 끌려갈 거라고 했습니다. 그것도 바벨로니아로 통하여서. 자, 바벨로니아에서 그들이 노예생활, 그들이 포로생활을 합니다. 근데 다니엘은 끌려갈 때 또 예레미야가 70년, 예레미야가 또 예언하는 말씀이 있는데 그게 뭐냐? 너희들이 포로를 끌려가는데 70년 후에 너희들이 돌아올 것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자, 이 와중에는요, 다니엘이 지금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포로 끌려가는 그 순간서부터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돌아오는 것까지도 다 그때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다니엘은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랑했던 자이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고자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항상 그는 그것을 염두에 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포로 생활을 우리 포로 보낼 것이고 다시 돌아올 거라는 것도 알고 있었는데 70년 후 그래서 다니엘이 끌려가는 그 순간서부터 본인은 무슨 마음을 가졌는가 성경에서 얘기하지 않지만 내가 오로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귀환을 위해서 내가 준비해야 되겠다. 그런 비전을 가졌다는 얘기예요. 비전을 가지고 내가 오로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귀환하는 데 있어서 내가 큰 역할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영향 끼치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되겠다 해서 다니엘은 포로는 같지만은 끝까지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심지어 생명의 위협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느부갓네살 시대 때도 그랬지만 그리고 고레스 시대 때도 마찬가지로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향 끼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는 얘기예요. 우리 믿어가는 공동체가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시대가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계속 기독교인을 핍박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믿는 공동체가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개인이 어떻게 나는 그러면 지금 이 존재하는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영향 끼치는 사람이 될 것인가 스스로 물어봐야 되고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 보면 다니엘이 이렇게 총리가 되고 또 다리오 왕에게 신임 얻는 그런 총리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1절에 보면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이 120명이 지금 이 다니엘을 바라보면서 시기, 질투, 미움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오늘 본 말씀 돌아가게 되면 13절에 그들이 왕 앞에서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사로잡혀 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이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나이다 하니. 자, 여러분 이 사람들은 시기, 질투, 미움, 분노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다니엘을 죽이고자 하는 그런 생각과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다리오 왕에게 아첨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금령을 내리라고. 이제는 더 이상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고 오로지 왕과 그리고 이 나라가 섬기는 신에게 절할 수 있도록. 만약에 그렇지 않는다면은 그를 사자의 굴에 벌로 우리가 던집시다. 근데 여러분 거기에서 이들이 아부하면서 왕의 마음을 기분 좋게 하다 보니까 합니까? 그래, 이들의 말이 옳다. 금령을 내려요. 이것을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었던 다니엘은 거기서 반박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침묵을 지켜요. 왜? 이 모든 역사는 하나님께서 움직이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지금 어떤 상황인지 어떤 우리가 환경에 처해 있는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역사를 움직이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서 우리를 건져내셔서 하나님의 평강과 그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금도 계획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자, 오늘 본 말씀 보면서 다니엘을 보겠습니다. 이런 와중에서도 다니엘은 하나님의 신뢰함을 그가 조금도 흔들림 없이 끝까지 믿는 그 충성심을 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께서 주일학교를 나누면서 다니엘 6장을 여러분들이 나눴습니다. 보게 되면 1절서부터 10절은 기도로 하나님께 헌신하십시오라고 합니다.
번째는 구원해 주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면서 생명을 위해 하나님이 권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택하신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하여서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명을 주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위기에 처했을 때 그러면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13절부터 15절입니다. 그들이 왕 앞에서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사로잡혀 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이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자, 지금 그러니까 다니엘이 어떻습니까? 지금 왕이 명령 내렸던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않는다. 그래서 무슨 얘기냐? 당신을 존중하지 않는다. 당신이 신임하고 총리까지 서줬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당신을 존중하지 않습니다. 뭡니까? 말을 왜곡시키고 있었어요. 과장법을 쓰고 있었습니다. 다니엘이 총리가 됐고, 그리고 여러분 그렇게 총리가 됐다는 것은 그만큼 왕을 신뢰했고 신임 얻을 수 있도록 그의 삶을 조심스럽게 했다는 얘기예요. 더 나아가 다니엘을 보게 되면 이렇게 총리가 된 이렇게 보게 되면 다니엘은 그만큼 나라를 위해서 헌신했던 것을 알 수 있어요. 근데 시기 질투하는 사람들은 그 헌신을 오히려 왕을 해로 여기게끔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기합니다.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나이다. 자, 우리가 앞을 보게 되면 이들이 지금 다니엘을 봤었을 때 어떤 허물을 캐내려고 했는데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발견할 수 있는 건 뭡니까? 다니엘의 신앙생활을 보면 알 수 있겠다. 이것만큼은 우리가 거기서 발견해야겠다.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데 혹시나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있어서 우리가 뭔가를 거기서 구하게 되면 우리가 다니엘을 고소할 수 있는 목적이 나올 것이다. 주제가 나올 것이다. 그랬더니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기도했다는 얘기예요. 오늘 본 말씀 보니까 하루에 3번씩 기도하나이다. 금령은 절대 절하지 말라고 했고 기도하지 말라고 했는데 지금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기도했다는 얘기예요. 다니엘의 습관은 어떻습니까? 항상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무릎 꿇고 어떻게 합니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을까요? 이 백성들 하나님 말씀을 인해서 70년 후에 다시 하나님께서 귀환한다고 시키신다고 하셨는데 하나님 그들을 지켜주시고 보여주시고, 만약에 제가 이 총리직이 있다면 내가 총리직에서 어떻게 내가 그들에게 영향 끼칠 수 있을까? 더 나아가 영향 끼치는 그 백성들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은혜를 끼칠 수 있을까요? 그거를 기대했을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매일마다 살아가면서 나를 위해서 여러분 복을 구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 내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칠까? 여러분 기도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베풀 것이고 더 나아가 그들 통해서 은혜 끼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얘기입니다. 보겠습니다.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라고 합니다.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에 이르렀더라. 그 무리들이 또 모여 왕에게로 나와서 왕께 말하되 왕이여 메대와 바사의 규례를 아시거니와 왕께서 세우신 금령과 법도는 고치지 못할 것이니이다 하니, 여러분 왕이 만약에 다니엘이 본인을 존중하지 않았다면 분노가 생겼었을 텐데 오늘 본 말씀 보니까 심히 근심하였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괴로웠다는 얘기예요. 왜 그랬을까요? 신임 어떤 사람이 지금 이 친구들 본인이 지금 어떻게 했습니까? 아첨과 그들에 아부하는 것과 거기에서 본인이 꽤 넘어가서 다니엘을 지금 죽이게 돼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다리오는 너무 마음이 괴롭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너무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아마 생각했을 겁니다. 어떻게 하면 다니엘을 내가 살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법을 폐지시킬 수 있을까? 했는데 이 15절 보니까 그 무리들이 또 모여 왕에게로 나와서 왕께 말하되 왕이여 메대와 바사의 규례를 아시거니와 왕께서 세우신 금령과 법도는 고치지 못할 것이니이다 하니, 무슨 얘기냐면 이 금령이 내려지게 되면 그게 만약에 3개월이면 3개월, 1년이면 1년, 3년이면 3년, 10년이면 10년, 10년 동안 왕이 조선을 내렸기 때문에 그건 타치할 수가 없고 고칠 수 없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 당신이 얘기한 것이기 때문에 당신이 책임을 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바꿔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 만약에 당신이 바꾼다면 우리 모여가지고 우리가 당신을 끌어낼 수 있습니다. 왜? 법을 어겼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리엘가 얼마나 지금 마음이 괴로울까. 이만큼 다니엘처럼 신경 써주고 그리고 관심 가져주고 헌신하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 근데 지금 막상 이들의 아첨과 압으로 인해서 내가 이에게 곤란을 내가 쌓겠구나. 마치 헤롯 왕을 보는 것 같아요. 헤로디아를 자기 아내로 삼고서는 침례 요한이 계속 그것을 지적합니다. 당신 잘못하고 있습니다. 죽일 수도 없고 살리자니 계속 이 잘못된 것을 지적받아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헤로디아 딸이 생일을 썼어요. 딸이 와서 춤을 춥니다. 춤을 추어서 어떻게 합니까? 헤롯 왕이 그거 보고서는 마음이 흐뭇해가지고 많은 그 게스트를 보면서 앞에서 어떻게 합니까? 딸이요, 너가 원하는 건 내가 이 왕국 반도 주겠다.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침례 요한의 머리를 주세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 이런 게 넘어가면서는 안 돼요. 미혹에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말씀을 알게 되면 진리를 알 것이고 진리가 여러분을 우리 자유케 할 것입니다. 자유케 한다는 것은 이 세상의 미혹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왜? 말씀은 우리에게 분별력을 주기 때문에. 다니엘은 이런 위기 속에서도 어떤 사람이 있었어요? 기도하는 사람. 우리는 여러분 인생의 어려움이 풍랑이 올 때에 흔들리지 않고 도망가지 말고 오로지 하나님 옆에 나가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두 번째 보겠습니다. 16절서부터 21절입니다. 20절입니다. 이에 왕이 명령함에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놓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희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여러분, 다니엘이 어떤 삶을 살았기에 이렇게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이렇게 평가합니까? 내가 항상 섬기는 너희 하나님. 다니엘은 그가 지금 어디에 있든 어떤 상황에 처하든 누구 앞에 있든 그의 삶에서 드러나는 것은 뭡니까? 항상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보였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만 섬기는 모습이 아니라 우리는 바깥에 나가서도 그런 항상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비춰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이 먹던 자든 뭐든 하든 자기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고 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여러분 직장 생활하든 거기서 직장 생활을 어떻게 하는 영광을 할 것인가? 정직하게 사는 겁니다. 편을 갈리는 게 아니에요. 아첨하는 게 아닙니다. 그들에게 여러분 겉으로만 좋게 보이는 게 아니라 항상 우리 마음과 행동이 일치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다니엘은 항상 비춰지기를 항상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비쳤다는 얘기예요. 얼마나 여러분 이 윈네스가 중요한지. 여러분 어떻습니까? 교회에서는 우리가 거룩한 척하면서 나가서 우리가 보게 되면 우리가 하는 행동으로 인해서 만약에 여러분 기독교인이라고 여러분이 욕먹게 되면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생활과 행동을 좀 바꿔봐야 돼요. 그리고 생각해봐야 됩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이에 왕이 명령함에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놓는지라. 본인은 마음 원치 않지만은 그러나 본인 내린 조서가 있기 때문에 그래 다니엘아 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가기 전에 마지막 마디 합니다. 내가 항상 섬기는 너희 하느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왜냐하면 다니엘을 보니까 항상 그가 왕을 섬기지만 하느님이 섬기듯 왕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왕을 신뢰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항상 문제가 생길 때마다 어떻습니까?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갔더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걸 다리오가 본 거예요.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살아가면서 여러분 적어도 이런 임팩트를 하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사람들이 봤었을 때 저 사람은 정말 기도하는 사람이야. 저는 정말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아무리 위협이 와도 아무리 누가 유혹해도 넘어가지 않는 사람이야. 이렇게 우리가 평가를 받는 사람이 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제 교회 바깥에서 여러분 사회에 나가서 여러분 교회 가든 여러분 학교를 가든 여러분 직장 생활을 하든 사업을 하든 여러분의 동료들에게 여러분의 일꾼들에게 우리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이미지를 비치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서 위기의 상황에 처했을 때 여러분한테 와가지고 당신 기도하는 사람이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 내가 지금 위로가 필요한데 어떻게 나한테 지금 위로의 말씀 줄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말씀을 가지고 위로해 주세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항상 여러분들에게 찾아올 것이에요. 왜? 여러분들 찾아오게 되면 저 사람은 신뢰만한 사람이야. 내가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야. 그래서 여러분 그 길이 통한다면 여러분이 그 사람을 하나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다니엘은 그런 모습으로 항상 한결같이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리오가 얘기합니다. 내가 항상 섬기는 너희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왜? 봤기 때문에, 체험했기 때문에. 이에 돌을 굴려다가 굴 어기를 막음에 왕이 그의 도장과 귀족들의 도장으로 봉하였으니 이는 다니엘에 대한 조치를 고치지 못하게 하려 함이었더라. 자, 이 모습 보게 되면 귀족들은 왕이 법을 어기지 원치 않았기 때문에 도장 찍었다고 하지만 왕은 또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도장 가지고 찍었습니다. 그럼 뭡니까? 봉했다는 얘기예요. 그럼 뭐냐? 어느 누구도 타치할 수 없는 겁니다. 왕이 올 때까지, 귀족들이 올 때까지 같이 와가지고 그것을 열태기 전까지, 그것을 깨기까지는 어느 누구도 타치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면에서 보게 되면 다리오는 만약에 다니엘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마찬가지 귀족들도 마찬가지로 다니엘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구원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나가서 죽일 수도 있었어요. 그래서 왕은 그 도장을 찍었다는 것은 내가 올 때까지 어느 누구도 이 문을 만지지 못한다. 만약에 다리오가 하나님이 다니엘을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을 믿었다면 다른 조치를 세웠겠죠. 어떤 면에서 보게 되면 다리오가 그렇게 나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다니엘이 엄청나게 임팩트했기 때문에 본인도 여호와 하나님을 믿진 않았겠죠. 그러나 신뢰할 수는 있었다는 얘기예요. 아, 이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신들보다 더 위대하신 분이구나. 조금 후에 우리가 어떻게 다리오가 여호와 하나님을 표현하는지 보겠습니다. 왕이 궁에 들어가서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하니라. 지금 너무나도 마음이 본인이 지금 괴롭기 때문에 지금 보니까 어떻게 했다고요? 밤새도록 금식했다고 했어요. 아니 도대체 다니엘이 어떤 사람이 이게 금식까지? 만약에 다니엘이 그렇게 미워했다면 죽이고 싶었다면 여러분 무슨 금식이야? 어차피 사자들한테 맡겨보내고 본인이 가서 놀았을 텐데. 근데 18절 보니까 왕이 궁에 들어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하니라. 도대체 다니엘이 어떤 사람이기에?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고 믿지 않는 사람이 이 사람을 위해서 금식한다는 것. 얼마나 여러분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우리는 교회 안에서 우리가 중보 기도를 요구하고 믿는 사람들이 기도를 요구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정직하게 산다면은 하나님 세상에서 여러분에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한다면 정말 세상에서 우리가 인정받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도 믿지 않지만 우리 위해서 기도한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다른 건 몰라도 그들이 기도는 알아요. 기도가 무슨 효과를 가져오는지 알고 있습니다.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금피 사자 굴러가서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 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 굴러 가서 일어나자마자 그냥 달려갔다는 얘기입니다. 다니엘이 어떻게 됐는지. 그러면서 20절 보니까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혹시 다니엘이 죽었을까? 우려한 것입니다. 다니엘을 그만큼 사랑했다는 얘기예요. 다니엘을 그만큼 신임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관원들을 인해서 그가 꾀가 넘어가서 이렇게 다니엘을 죽일 수 있다는 것. 보니까 여러분 24절 후로 보게 되면 신임할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는 얘기예요. 이 앞으로 다니엘에 대해서 모독하는 사람은 죽이라고 했거든요. 그만큼 다리오 왕이 알았어요. 그 많은 관원들이 있었지만은 그 중에서 자기한테 유익한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본인이 모든 것을 위임해서 그에게 신임할 수 있는 사람도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을 죽이는 입장에서 너무 슬픈 나머지 슬픈 소리로 다니엘아. 근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 어떻다고요? 살아계신 하나님. 죽어서 여러분 움직이지 않고 죽어서 아무런 능력이 없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서 지금도 역사하신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냐 이거예요. 자,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시작에도 너가 섬기는 하나님, 끝에서도 너가 섬기는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느냐, 너를 구원할 것이다 했고 보니까 구원하느냐 또 물어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살아서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런 잠자는 분이 아닙니다. 항상 우리 지켜보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 때가 되면 역사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보니까 다니엘에게는 심지어 굴의 소굴에 사자의 굴에 들어간 것도 하나님은 섬기는 것이었어요. 왜? 이 사람들 내 행동을 위해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것도 하나의 헌신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위기에 처한다 할지라도 우리 믿음의 공동체는 환경과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왜 이 자리에 섰는지를 알고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섰다는 것을 인정한다면 여러분 그 자리에서 우리가 섬겨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가는 길이 힘들다 할지라도 우리가 도망가는 게 아니라 그 위치에 우리가 서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심지어 칼날이 내게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진리를 우리가 벗어나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 보겠습니다. 21절에서부터 23절입니다. 다니엘이 왕에게 이르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입니까? 이미 다니엘은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헌신을 작정했습니다. 그리고 들어갔는데 이미 다니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천사가 와가지고 사자의 입을 봉했다. 과거형이에요. 들어가기도 전에 벌써 이미 하나님께서 사자들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막아놨다는 얘기예요. 믿음의 공동체는 하나님이 모든 위협으로 인해서 우리를 보호해줄 거를 우리가 신임하고 우리가 신뢰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무리 상황이 어렵다 할지라도 여러분 죄송한 얘기지만 힘든 일이 생길 때 우리는 도망가기 바빠 비굴한 사람이 되지 말라는 얘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 위치를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확신을 가져야 돼요. 무슨 확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싸우실 분이다. 구약에서 그 얘기 아닙니까? 주님께서 백성들이 나갈 때마다 내가 너희들 위해서 싸울 것이고 내가 너희들 적을 너희들 손에 넘겨줄 것이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 택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보여주세요. 자, 보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여 싸우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다니엘은 무슨 얘기합니까? 제가 사자에 잡혀먹을 만큼 잘못된 사람이 아닙니다. 제가 왕 앞에 뿐만 아니라 지금 본 말씀 보니까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그 앞에가 누굽니까? 하나님 앞에 그가 명백하다는 얘기예요. 명백하다. 다시 얘기하면 innocent, 정결하다는 얘기예요. 마치 사도 바울이 율법으로서는 본인이 허물이 없다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다니엘도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정직한 사람입니다 이 얘기예요. 물론 여러분 들었을 때 교만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는 여러분 내가 정말 주님에서 산다면은 우리는 정직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속임수를 써서는 안 돼요. 거짓말해서도 안 되고요. 거짓 증인이 돼서도 안 됩니다. 가스앞에서도 안 되고요. 나쁜 악한 마음을 품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항상 순수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정결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지 믿는 사람이 도움받고자 하는 사람이 어떻게 여러분 거짓된 것을 하면서 하나님께 도움을 받고자 합니까? 우리가 잘못했다면 여러분 회개해야 돼요.
잘못을 계속하면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 도움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는 게 여러분 당연한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심판의 대가를 우리 죄의 대가를 치르게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만큼 더 정결한 마음을 가지고 정직하게 살아야 돼요. 자, 하나님 앞에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제가 언제 왕한테 피해를 줬습니까? 제가 왕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중보했고요. 왕에서 이렇게 계획을 세우면 제가 거기서 기도했고요. 그리고 왕이 원했다면 제가 항상 거기에 순종했고 제가 섬겼는데 언제 제가 왕한테 피해를 끼쳤습니까? 다리도 알고 있었어요. 본인의 실수였다는 것. 오늘 23절 보니까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느님을 믿음이었더라. 세 번째 위기 상황에 처했을 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할 것을 믿으셔야 돼요. 신뢰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 그냥 버리는 분이 아니세요. 쓰고선 버리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택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세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매일마다 이 험한 세상 우리는 전진해 나가면서 승리해야 됩니다. 근데 잊지 마세요. 하나님이 왜 여러분들을 여기서 세워주셨는지, 이 마지막 날에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하셨는지, 그건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세우고자 여러분들 불러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다니엘이 이렇게 왕에게 은혜를 끼치고 다나가 하느님 왕에게 이렇게 신임을 얻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다니엘은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한 사람이고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이고 신뢰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했던 것이에요. 여러분 느헤미야를 보게 되면 느헤미야가 아마 다니엘과 거의 비슷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술관원이었어요. 다시 얘기한다면 왕의 왼쪽 손이나 마찬가지였었습니다. 근데 예루살렘에 지금 귀환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세웠는데 막 불타고 있었어요. 하나니가 왔습니다. 느헤미야가 그 형제한테 물어봅니다. 지금 예루살렘이 어떠냐 그랬더니 불타고 있다. 지금 적들이 계속 공격받고 있다. 그랬더니 느헤미야가 어떻게 합니까?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성전이 타고 있습니다. 그 누군가가 그걸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느헤미야가 어떻게 합니까? 기도합니다. 결국은 느헤미야가 기도할 때 본인이 가고자 했던 그 마음 하나님께서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그가 헌신하겠다는 걸 알고 있었고 그들을 다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예배드리며 제사드리며 다시 하나님의 그 평강 누리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축복함을 누리는 백성을 세우기 원했고 보이기 원하는 그 마음.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기도합니다. 근데 기도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조상들의 죄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본인의 죄를 얘기하면서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왕의 마음을 움직여 달라고 왕의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은혜 입힐 수 있도록 역사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아하스와르 왕이 나중에는 느헤미야에게 얘기합니다. 너 얼굴 표정이 왜 그러냐? 그랬더니 고백합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아하스와르 왕이 느헤미야를 보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에게 성실하셔서 신실하시면 하나님께서 그 환경을 바꿔주세요. 근데 가장 먼저 여러분들과 저를 바꿔주십니다. 포커스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돼야 돼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크게 쓰십니다. 쓰임받는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